오늘 출애굽기 14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참 좋았는데, 그때 정말 대단했는데, 그때처럼만 살면 참 좋겠는데 라고 하는 때가 있습니다. 소위 전성기라고 하는 때입니다. 그 전성기에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면 정말 생각만 해도 행복해지고 어깨가 힘이 들어가고 참 그때 다시 한번 가고 싶다.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날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런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출애굽기 14장은 출애굽의 하이라이트면서 그들의 인생에 지워질 수 없는 큰 획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그들을 구원 가운데서 건지시는가를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시청각 자료이면서 그들의 체험 사건이 바로 오늘 이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귀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여러분 어떻게 오늘의 사건이 시작됩니까? 어떻게 시작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에 서는 게 시작이 아닙니다. 바로가 쫓아오는 게 시작이 아닙니다. 오늘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모든 위대한 사건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사건이 어쩌다 우연히 하다 보니까 닥친 사건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사건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항상 사건이 먼저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먼저 임합니다.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과정이 놀라운 사건이고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나와서 새벽에 하나님 말씀을 같이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오늘 벌어질 놀라운 일들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내 인생의 사건을 만나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건이 어쩌다 그냥 하다 보니까 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뭔가 실력이 있고 내가 뭔가 자격이 있어서 내가 오래 준비했더니 오늘 큰일을 맞이했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특별히 내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를 돌리기 위해서 이 시간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나오는 것은요, 절대로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이 새벽에 나와 앉아있는 건 우리가 남보다 부지런해서 나와 있는 게 아니고요. 나보다 잠이 없어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 예배도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주일날 시간 되면 나가고 안 되면 그냥 딴 데 가고 이게 아니잖아요. 왜요? 주일에 주님 앞에 나가서 한 주간의 말씀을 받는 게 왜 소중해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의 한 주간의 인생이잖아요. 나의 한 주간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이루어지는가를 기대하는 시간이 언제예요? 주일 예배 아침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상고하고 묵상하다 보면 참 말씀을 받는 시간이 귀한 시간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이게 얼마나 대단한 시간인가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렇지. 하나님께서 모든 구원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셨지. 그래, 은혜로 살아야지. 그리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그래, 그 사람이 하나님을 완악하게 거역했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지. 그러니까 주신 말씀만 마음에 품어도 한 주간의 삶이 참 겸손해지고요. 한 주간 삶이 참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기도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귀한 하나님의 사역이 벌어지는데요. 그런데 이 바로가 뭐라고 하냐면 참 재미있는 말을 합니다. 3절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오늘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는 바로 광야라는 단어입니다. 광야에 갇혔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지들이 애굽에 있을 때 우리한테 있을 때 참 좋았을 텐데 광야로 가기는 왜 가냐? 여기서 우리 종 노릇하면서 우리가 던져주는 떡덩이 먹으면서 그렇게 우리가 던져주는 거 먹으면서 하는 게 훨씬 나았을 텐데 그들이 무엇을 기대하고 광야로 나갔냐? 그들은 광야에 갇혀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의 시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을 거야. 광야에 그들은 메말라서 그들은 먹을 것도 없고 광야에서 그들은 죽어가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빨리 가서 그들을 추격하여 다시 잡아오자. 이것이 바로의 시각이었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 아이고, 교회 별거 있겠냐? 야, 세상이 좋지. 세상이 쾌락도 누리고 마음껏 거짓말도 하고 마음껏 사기도 쳐먹고 남 등쳐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이 얼마나 좋은데 교회라는 데는 가서 지질이 궁상 앉아가지고 기도를 합시고 눈 감고 가만히 뭐 하는 거냐? 그런다고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교회가 뭐가 나오냐? 마치 세상은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요,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가 그렇게 메마르고 광야가 그렇게 아무것도 없고 광야가 지질이 궁상입니까?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라고 하는 공간에 주는 의미는 상당히 다릅니다. 광야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광야는요, 하나님이 먹이시는 자리예요. 광야는 만나가 떨어지는 자리예요. 광야는 메추라기가 내오는 자리고 광야는 반석이 터져 물이 나오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광야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세상과 우리 크리스찬들은 전혀 다른 거예요. 세상이 바라보는 광야는 고난길이지. 광야 아무것도 없어. 광야 힘들어. 그러니까 인생길을 바라보는데 세상은 얼마나 괴로워요. 인생은 광야길 외로워 힘들어. 인생은 나그네 길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라고 말해요? 인생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행복한데 하나님이 먹이시는데 하나님이 마시게 하시는데 얼마나 좋은데. 그러니까 지금 인생을 바라보는 출발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만만해 보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오히려 담대히 나아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8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담대히 나갔습니다. 오늘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볼 때 야, 뭐 교회 간다고 뭐가 나오냐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우리는 담대히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시는 이 위대한 길을 오늘 하루 우리도 힘차게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자, 가는데요. 이제 또 하나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광야가 인생이라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 가장 큰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바로 21절 볼까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바다라고 하는 말이 3번 나옵니다. 바다, 바다, 바다. 여러분, 홍해를 가르고 지나갔다고 하는 사실은요, 단순히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바닷물, 그냥 바다. 예, 우리는 바다라고 생각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해변. 그죠? 얼마나 신나요? 야, 바다에 가볼까? 바다다! 얼마나 마음이 좋아요. 바다에 가서 해산물도 많이 먹고요. 여름 휴가, 이런 걸 떠올려요. 바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다는 완전히 다른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다는요, 죽음이고요. 그것은 사망이고요. 그것은 사탄이 자리하는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다라고 하는 곳은요, 정말 인생이 끝나는 자리예요. 도무지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그런 땅, 하나님의 손길도 거의 닿지 않는 죽음의 땅이 바다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근데 여러분, 그게 국어로 따지면 말이 안 되잖아요. 물이 바다 덮음, 물이나 바다라, 물이 바다고 바다가 물인데 물이 바다를 덮는 게 뭐가 대단한데 그걸 맨날 찬양하고 있어요. 왜 그런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다는 죽음이고 공포고 사망이고 그 두려움인데 물은 은혜거든요. 물은 하늘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사망과 두려움을 덮는다고 하는 것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거든요.
지금 그 사망의 너무나 큰 존재의 바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상대할 수 없는 그 말도 안 되는 그 바다가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두려움 위로 너의 손을 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두려움이 갈라져서 그 두려움 가운데, 사망 가운데 길이 생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홍해는 그저 푸르게 넘실대는 아름다운 바다가 아닙니다. 홍해는 이들에게는 사망이고 두려움이고 문제이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의 끝자락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손을 내미니까 그것이 갈라졌다. 그것 가운데로 지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사망은,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나에게 견딜 수 없는 내 인생의 무게는 무엇입니까? 내 인생에서 도저히 이것은 안 돼, 이것만은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내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가장 눈물나고 가장 생각만 해도 가슴이 터질 것 같은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위로 손을 내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와 그 아픔을 갈라지게 하시겠다. 그 가운데 길이 나게 하시겠다. 그리고 그 길 가운데로 우리를 걸어가서 우리가 그 문제를 통과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겠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 새벽에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냥 옛날 옛적에 이런 일이 있었다? 아, 이런 일도 한 번쯤은 있었다더라?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지금, 오늘 우리에게 지금 막혀있는, 지금 어찌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답답함과 그 막막한 무게를 하나님은 지금 열어주실 준비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문제 위에 손을 내밀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담대하게 그 바다 가운데를 걸어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인생에서 지울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신앙의 경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경험을 내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도, 우리 영혼에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무리 어렵고 힘든 날이 찾아와도, 그렇지, 내가 그 어려움도 견뎌왔지, 그 어려움도 지나왔지, 그 어려움도 갈라져 버렸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위대한 일들을 기억하고 내 인생에 어떠한 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 힘과 용기가 바로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바로 오늘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하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이제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게도 홍해와 같은, 이 바다와 같은 무서운, 두려운 막막함이 있습니다. 이 위에 손을 얹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갈라지게 하시고 나를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인생의 문제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것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어리석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저희를 인도하셔서 주님, 이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저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앞에 홍해와 같이 두려움과 막막함과 사망과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가 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그것을 가르시고 우리를 지나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두려운 바다가 아니라 은혜의 바다가 되어서 은혜를 기대하며 그 앞에 한 발을 내디딜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그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며 간절히 바라는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이 새벽에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아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